오늘은 요한복음 156번째 강해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 속에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상식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또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는 신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그런 말씀 속에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일수록 이상한 말씀이긴 하지만 잘 깨닫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사건도 그런 류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재판을 받으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누가 재판합니까? 말이 됩니까? 마지막에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재림주이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누가 심판합니까? 그분을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죄인이 하나님을 재판합니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결국 체포돼서 끌려가셨는데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간 첫 번째 사람이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그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왜 그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나? 예수님을?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저는 아니고 주 6년부터 주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하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이 종신적인 대제사장직도 선출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 6년에서 15년까지는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했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을 하고 나서는 네 아들을 차례로 대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판 받을 이때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사위예요. 이쯤만 돼도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교권을 틀어쥐고 있던 유대 종교 최고 권력자예요. 마쿠 세력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가 쫓으셨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전 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소는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했던 건 저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성전 뜰도 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 이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서 뭐 매매를 하고 뭐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긴 일반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긴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저 밖에 있는 성전 뜰에서 그런 거예요. 거기도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재물을 팔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재물을 파는 상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나스는 최고예요. 권력자예요. 종교 최고 권력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도 불구하고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뒤에 가야바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권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었던 막강한 그런 종교 권력자지만 부패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 앞에 가서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셔야 합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런 형편없는 인간, 이런 타락한 이런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는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 식민지를 다스릴 때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것도 나라의 크기에 따라서 나라 형편에 따라서 급수를 둬가지고 1급, 2급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적당한 인물을 파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는데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행정장관이에요. 행정장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팔레스틴인데 유대인들이 종교 집단이고 종교 민족이고 강하잖아요. 그래서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꽤 힘이 있는 그리고 가이사의 충신을 보내기는 했어요. 빌라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황제도 아니고 황제가 보낸 행정장관에 불과해요. 이 빌라도는 이 유대의 총독으로 오면서부터 말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그 뒤에도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로마 황제에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어요. 이 빌라도를. 이제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또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놔두면 가이사의 충신이다. 그건 뭐예요? 그냥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황제에게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벌써 2번이나 고발을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 또 고발당하면 당신 끝장인 줄 알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 자기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한 겁니다. 결국 그 뒤에 이 빌라도는 황제의 소환을 받습니다. 황제가 불러들여요. 그래서 황제의 소환을 받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황제가 죽어요. 그 뒤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됐는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뒤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으로 이 빌라도의 운명도 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황제의 행정장관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지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언도를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런 아무 보잘것없는 황제의 일개 행정장관에 불과한 이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 격이 뭐 맞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죽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적인 의미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유죄 판결을 받고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대제사장은 종교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세상법을 대표해요. 예수님은 종교법으로도 죄가 없어요. 율법의 완성자세요. 예수님은 세상법으로도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법으로 봐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종교법이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법은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에 비춰보면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율법에 비추어서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율법이 613개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조차도 잘 모르는데 613개조나 되는 그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그 중에 하나도 안 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법으로 우리를 재판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 대신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재판을 받아보시거나 감옥에 갔던 경험이 거의 없을 텐데 재판을 받는다는 것 무섭습니다. 재판장에 가보면 저도 내가 목사 되기 전에는 법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 저 같은 시골 출신들이 배경도 없고, 지금부터 뭐 한 70년 전 얘기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 뭐 시골 사람들 돈이 있습니까? 뭐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뭐 취직하는 데도 많지도 않고. 그 당시에 그래도 시골 촌놈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고시 패스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다 그 시골 사람들이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고시 패스하고 그래서 출세하고 그랬었어요. 뭐 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요즘은 뭐 길이 하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거 별로지만은.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가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제가. 가보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거 법관이 안 된 게 참 다행이구나. 내가 법관에 있으면 저 사람이 있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저 짓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넌 법정에 가보셨어요? 법정에 가면 판사석이 있어요. 재판한 사람이 있어야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판사가. 단심엔 혼자 해. 요즘은 젊은 판사들이 주로 3심 재판을, 지방법원 재판을 맡아요. 아주 재판이에요. 요즘은 또 여자들이 고시를 많이 패스해가지고 아주 새파란 아가씨들이 판사예요. 단발머리 아가씨들이, 뭐 다 단발머리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딸 같은 그런 사람들이 판사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어요. 거기에 가서 원고석에서 피고석에서 재판을 받고 양쪽에 변호사들이 있고 재판장이 그래요. 가보면. 제가 교회 일 때문에 또 제가 교단 일 때문에 교단 일을 맡아서 교단의 대표해서 또 대학 이사를 하면서 또 대학 이사라는 소송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법정에 몇 번 가보았어요. 판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젊은 판사라고 할지라도 판사가 재판하는 대로 꼼짝없이, 정말 꼼짝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직 대통령, 재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아무 소용없어요.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법정에서 구속이 되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구속된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옥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형 원도를 받으면 죽어요. 종신형을 받으면 종신토록 옥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재판이라는 게.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종신형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0 몇십 년, 뭐 500년도 형을 내려요. 그 형량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뭐 200년 형을 내렸으니까 뭐 20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라. 200년 형을 내렸다 200년 동안 삽니까? 그 사람이 200살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한 형량을 내린 것 뿐이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막 내려요. 그리고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몇 년 형이라는 게 없어요. 종신형도 안 해요. 사형도 안 해요. 지옥형이에요. 지옥형.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형이에요. 다 지옥 가요.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평생 뭐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어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평생 거꾸로 매달려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 거기 가면 10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인 줄은 알지도 못해요. 거긴 시간도 없어요.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당해요.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죽을 날이 코앞인데도 그냥 정신없이 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 그걸만 알아보세요. 살아있을 때 떵떵거리고 돈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전두해도 듣지도 않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던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지옥 불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사를 보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전도해달라고, 절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들 살아있을 때는 전도를 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돈이면 더 한 줄 알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죽어서 지옥 가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 뭐예요? 부자로 살면 뭐 얼마나 부자로 살겠어요? 100년 미만이잖아요. 권력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아니에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될 건데?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될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이것은 우리가 100년을 더 닦아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 어떤 인간의 선행도 그 어떤 종교로도 불가능해요. 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재판을 받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천국 가면 영원히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거긴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밤도 없어요. 늙는 게 없어요. 거기엔 나이가 없어요. 천국엔 나이가 없어요. 천국엔 시간도 없어요. 영원이에요. 거기엔 슬픔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천국 가서도 뭐 근심한다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거기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죽음도 이별도 없어요. 완전한 행복과 평화만이 있어요. 완전한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아멘. 그게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감옥에 안 가봤으니 그렇지 또 가지 마세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만약에 감옥에서 종신형이나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평생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살다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별 사면을 받아서 석방 받게 됐다면,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만기가 돼서 혹은 사면을 받아가지고 뭐 어째서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굳게 닫혔던 감옥에 철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가서 맞아주고, 친구 가서 맞아주고, 이거 먹으라고 주잖아요. 두불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 안 온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그래도 만기가 됐든 뭐 특별 사면을 받았든 거기서 나왔는데, 나와서 감문 밖으로 나왔는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돌아갈 가정도 없고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활 대책도 없고, 그렇다면 얼마나 또 막막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맞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세요. 세상 감옥에서 나올 때 가족이 나와서, 아버지가 나와서, 엄마가 나와서, 형제들이 나와서 맞아주듯이 우리가 지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나중에 죽어서는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 가장 축복된 말 중에 대표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혼자 기도하거나 혼자 무슨 있을 때는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요.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하나님이 아빠예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한치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보았잖아요.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매일 한 바퀴 일주일이 아니라 100날 돌아도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1000날을 돌아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어림도 없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매일 그냥 돌라니까 돌았어요. 일주일 동안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픕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잖아요. 미치겠다고 하잖아요. 속이 답답해 죽겠다고 하잖아요.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뻐개진다고 하잖아요. 왜? 안 되잖아요. 애를 써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될 듯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고독하고 정말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정말 시편에 남아있지만 날개가 있다면 포로를 날라서 다른 데로 좀 떠나고 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이 왜 반복되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아멘.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눈을 뜨면 기도하세요. 오늘도 새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늘도 새 은혜를 주옵소서. 새벽에 눈만 뜨면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요. 왜? 오늘 새 은혜를 받아야 오늘이 새 날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어제까지 어두운 과거라고 할지라도 새벽에 눈을 뜨면서 오늘 새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새 은혜를 받으면 오늘이 새 날이 될 수 있어요.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지키는 것도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왜 한 주간의 첫날을 왜 지킵니까?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새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 주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새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이 새로운 주간이 됩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주간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새벽을 찾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새로운 역사가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울어도 안 돼요. 땅을 치고 통곡해도 땅이 응답합니까?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땅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땅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늘을 보고 원망을 해도 하늘이 응답해 줍니까? 소용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방법이 없어요. 인생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 광야와 같고 파도가 넘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세상에 붙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돈 믿지 마세요. 권력을 믿지 마세요. 아무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패한 종교 권력이나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 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받아요. 세상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끝인 줄 아세요? 세상 법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아세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서 다 심판받아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돼.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꺼림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꺼림이 없는, 날마다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운 게 있으면 회개하고 금방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문제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어느 날 날 것인데 그때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그때는 늙고 병든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높은 집으로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나의 몸은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습니다. 1899년 12월 22일 임종을 당해서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마지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는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저나 여러분도 세상을 떠날 때 그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 어찌 이것을 싫어할까? 저 나라에는 음침한 골짜기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어서 가보아야 하겠다. 오늘은 내가 멸류관을 쓰는 날이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죽을 때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어서 가봐야 하겠다. 오늘은 내가 멸류관을 쓰는 날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독일 나치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대원수 게링이 전범자로 사형당할 때 면회원 아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무엇이는지 아십니까? 그 잔인하고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대원수 게링이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면회온 자기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린 딸을 교회에 보내라. 악마 같았던 그 괴링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면회온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 부탁한 얘기가 어린 딸을 교회에 보내라고 했어요. 조영계 목사님과 함께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허스턴 선교사님인데, 이 허스턴 선교사님이 자궁암을 미국에서 수술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답니다. 천사들에 이끌려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손을 펴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잘 왔다고 환영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성 안을 구경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스데반도 만나고 또 다윗도 만나고 베드로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주머니 하고 자기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 잘 오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왜 나보고 아주머니라고 부르는가,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내가 바로 허스턴 목사님 동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 허스턴 목사님한테 죽은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의아했더니 내가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죽었다고. 내가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죽은 허스턴 목사님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갈 터이니까 허스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런 뒤에 천국을 구경하다가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잘 구경했냐고 하면서 다시 내려가서 세상에 내려가서 여기서 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지옥 가지 않고 여기 오게 전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깨어났어요. 죽었다가 깨어나서 허스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나에게 숨긴 게 있지 않냐고. 천국에 왔더니 당신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고 아주머니라고 하더라. 그럼 동생이 있었냐? 그랬더니 허스턴 목사님이 당신한테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내 동생이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죽은 동생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나서 기쁘고 또 천국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지옥, 천국,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도 실제합니다. 천국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지치고 절망하면서 고통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단식과 절망과 상처와 교만과 열등감과 우리 속에는 모든 분노와 우리 속에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헛된 욕심과 모든 탐욕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지와 총명과 명철로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은혜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도 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또 없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을 장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는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보험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에서 얻은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